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가서 그 회개를 전파하라고 부르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불렀습니다. 요나를 불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도망가려고 항구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게 딱 막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고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선장이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신에게도 기도해봐라. 혹시 우리를 구원해 줄지 알겠느냐? 우리를 구원해 줄지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풍랑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제비를 뽑자. 누구 잘못인지 알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넌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이 풍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유를 아느냐? 물었더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저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더 겁에 질렸습니다. 조금 전에 일었던 풍랑 때문에 겁에 질린 것보다 더 겁에 질린 건, 아니 자기의 뜻을 어기고 갔다고 그 사람을 벌 주겠다고 풍랑을 일으키는 신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을 던졌다가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항구 가까이 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풍랑은 심해졌고 배는 뽀개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은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고는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바다로 요나를 집어 던졌더니 기다리고 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요나의 처절한 기도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땅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이게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도착했더니 성경이 기록하기를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서 하루만 회개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망하지 않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 고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는 왕을 비롯해요, 심지어 모든 가축들까지도 물도 안 먹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가 우리말로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여기 안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분명히 니느웨에 와서 회개를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거고, 이 사람들이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내 그 꼴 안 보려고 내가 안 오겠다 그랬는데 기어코 나를 여기 보내셔서 회개를 전파하게 하시고는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시니 나는 이 꼴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준비하십니다. 박넝쿨이 만들어 주었던 그늘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요나는 그 안에서 너무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봤더니 박넝쿨이 벌레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나가 또 신경질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이제 나를 죽여도 괜찮이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야, 너 왜 죽여달라 그러니? 아니, 박넝쿨까지 줬다가 뺏어버리고 난 이거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날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던 박넝쿨 하나가 있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죽여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냐? 요나가 뭐라 그래요? 맞죠. 맞습니다. 절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죽여달라고 하는데, 네가 키우지 않은 것 때문에도 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땅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지키고 사랑해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니? 라고 요나에게 되묻는 장면이 요나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건 한마디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내 꿈을 이루어내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했던 그런 이전의 내 삶, 그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죄악 가운데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었던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으로 바꾸어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는 자기가 얼만큼 예수님께 처절하게 자기를 죽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나의 모든 것 버리라니 이게 말이 돼?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것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놓으라고? 예수 못 믿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의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어부가 전문가인데 목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 같으면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서는, 야, 이제야 내가 나의 도움을 만났구나.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를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기를 가득 잡을 텐데 내가 이 고기 가득 잡은 것 중에서 내가 반은 주님을 위해서 쓸 테니까 주님,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저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법한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엉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아니, 주님,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전에는 랍비로 알았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부르고, 그를 선생으로 알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무릎이 안 꿇려지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베드로 이야기를 성도님들하고 나누었더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베드로가 잡은 모든 물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물고기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 안에 물고기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냥 그대로 배 안에서 썩어서, 배와 함께 썩어서 바다로 가라앉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왜 궁금한지 아십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뒤돌아서 아니 저 배에 있는 생선은 어떻게 하지? 저 배에 있는 생선은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선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내가 이제껏 추구했던 모든 가치가 쓸데없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예수 만나면 생명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만나면 이전에 있던 것들이 귀중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에 생선이 어떻게 됐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한 농부가 나옵니다. 그 농부가 밭에 가서 밭을 열심히 일구었습니다. 일구었더니 놀라운 게 하나 발견됐는데 보석 항아리가 발견된 겁니다. 보석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걸 자기가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자는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에서 나온 항아리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을 존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 옛날에 생각했던 친일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삭개오를 표현하기를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라고 특별히 표현한 걸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왜 모았을까요? 내가 받는 비난, 내가 받는 조롱, 이것들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내가 저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것은 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삭개오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같이 좀 먹고 싶다 라고 얘기했더니 삭개오가 득달같이 내려와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죠. 세리가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 아세요? 징수해야 될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겁니다.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지로 자기가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대체적으로 올바른 재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4배를 갚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전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끊임없이 생각했던 이 재산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포기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중하게 여겼고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나의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그걸 한번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었습니다. 왜 가기 싫었냐? 4장에 잘 나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싫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거기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건데 나의 뜻은 니느웨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충돌하는 충돌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의 뜻을 죽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요나는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길을 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요나는 자기의 길을 갔는데 결국 풍랑을 맞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도 그 풍랑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도 했을 텐데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요나는 자기의 강력한 뜻을 굽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원수가 복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니느웨는, 아수르는 굉장히 싫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싫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 같은 존재입니다. 괜히 주는 거 없이 밉고 뭐 잘돼도 싫고 그냥 축구하면 우리가 다리가 부러질지언정 절대는 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일본을 보는 그런 마음처럼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의 길을 베풀겠다고요?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축복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셔야죠.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우리 같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축복이지, 어떻게 저 패역한 이방인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힌, 나를 그렇게 괴롭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이 혹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주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원수의 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는 내가 당한 어려움, 그거에 집중하면서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저놈은 제발 좀 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도 나를 기다려 주신 동일한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하죠. 누가 우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근데 화가 나서 내가 힘이 있으면 그놈의 손모가지를 내 손으로 비틀어 줄 텐데 내가 힘이 약해서 맞으면 더 서럽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우리 애가 장애가 있다고, 내가 혼자 됐다고 날 무시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가슴에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게 되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의 손모가지를 분지러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치면 어떤 징벌을 받는지 사람들에게 효시로 모델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면 안 되니? 주님,
제가 맞았다니까요. 제가 맞았다니까요. 억울하게 제가 당했다니까요. 알아, 안다 얘야.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좀 돌려대 주었으면 좋겠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로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기쁘게 심리를 가주면 그러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편 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편 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물길은 있는데 나가는 물길이 없는 게 사해입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종착역이 여러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꿈 잘못 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할 때 그 길을 기꺼이 걸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길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거절한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요나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나에게 회초리를 드는 거였습니다. 그게 깊은 물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이 거절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절을 보셨을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시겠습니까? 맞고 가시겠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해 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갑시다. 좋은 말로 할 때 갑시다. 주님의 길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주님의 길은 거역할 수도 없어요. 단지 지금 가냐 돌아서 가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기꺼이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은 순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는 첫 번째 전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전투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야, 입담으로. 두 번째,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이거였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더위를 드셨나? 정말 이 도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내가 돌아버리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로 찾아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어이구 장군님 오셨습니까? 장군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의 증상은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장군님을 치료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조그만 종이 나와가지고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려는데요, 나만이 막 열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이딴 식으로 대우해? 내가 이것들을 완전히 그냥 진멸해버리겠다라는 그 악한 마음을 들고 딱 돌이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나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신하가 와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문둥병이 낫기만 한다면 요단강 아니라 똥물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걸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를 딱 들은 나아만이 그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갔는데 여전히 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상해 보건대 7번째 들어갈 때 아마 나아만 장군이 이를 갈면서 들어갔을 것 같은, 이놈의 새끼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는데 안 낫기만 해봐라 뭐 이러면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멀어졌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상식에 기반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식에 기반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다. 교회는 상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거 틀리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 능력에 합당한 일을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땅이 사흘 길인데 얼마나 걸었다 그랬어요? 하루. 야, 요나 참 징해요. 네? 아니,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고기 뱃속에서 막 그렇게 살려달라고 빌고 그냥 2장 마지막 절 가면 주께 서원한 걸 제가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딱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3일 동안 걸어갈 길인데 메시지가 뭐였어요? 40일 후에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받은, 새로운 기회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40일 내내 걸어갔어야죠. 40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살려주고 회개하면 망하게 하신다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며칠 외쳤다고요? 하루 외쳤습니다. 살려줬더니 하는 짓이 똑같아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어서 살려줬더니, 살려만 주면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얘기해놓고선 살려줬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 같아요? 따라합시다. 요. 크게 따라서 요. 나갔다. 꼭 요 나갔죠. 꼭 요 나갔대요. 하나님이 요나의 불순종, 그 불성실한 외침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 회개가 결국은 요나의 외침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자그마한 그것도 그냥 대충한 헌신이라도 순종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게 갖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더 강하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적은 능력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약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다 아세요.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가진 역량으로 인해서 제한받는 분이 아니고 그냥 나의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힘들다고, 자식이 잘못됐다고, 남편이 잘려서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여러분 너무 고민하고 상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있고 더 건강한 자가 있고 더 배운 자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으스대지 마십시오. 함부로 내가 새벽 예배 많이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 주셔서 이렇게 산다, 너희들도 새벽 예배 제대로 해봐라, 그럼 나같이 산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 가진 것 가지고 묵묵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모자란 사람들에게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조곤조곤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심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다른 마음이 좀 생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요나, 그놈 하나 그냥 싹 뽑아서 그냥 당장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고 그냥 그래도 괜찮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까지 보내주시면서 조곤조곤 요나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됐으면 그냥 즉시 우리의 목을 탁 쳐버리셔도 되는데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왜 우리를 자꾸 위로하시고 설명하시고 자꾸 이러실까?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해놓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요나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룬 일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이 낸 헌금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봉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고,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보답할고 시편 116편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할 일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내 몸 하나 주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한 자그마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다 드려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치워버리실 수 있었는데 꾸준히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주의 생명을 맡은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봉사로, 식당으로, 전도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해 주셨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꼽사리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꼽사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가대가 있습니다. 회식을 가면 지나가다가 성가대장님이 지나가는 김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디 가세요? 저 성가대 회식하러 가는데요. 그러세요? 집사님 같이 가요. 저 성가대원도 아닌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같이 가요.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꼽사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 사람을 꼽사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꼽사리로 간 사람은 삼겹살 먹을 때 안 먹입니까? 콜라 마실 때 안 먹입니까? 밥 안 먹이나요? 다 먹거든요. 꼽사리로 갔는데 자긴 전혀 자격이 없는데 성가대원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시고 우리 아니어도 쓸만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지나가던 행인 하나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목숨 바쳐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남겨진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꼽사리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